할렐루야. 주일 오후 디다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이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하여 검게 물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한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위치에 계신지를 날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이 고백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찬송가 563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각자에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저번 주 주일 오후에 한 명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희가 우리 주일 오후 두 번째 주일마다 만나서 놀기로 한 거 아니냐? 근데 저번 주에 어디 갔었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못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코로나에서 잘 회복되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현재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디다케 예배는 교리와 놀자 시간으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그냥 노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에는 몸을 사용해서 노는 방법이 있지만 때로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놀곤 합니다. 저는 아내와 이제 저녁 식사를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아내가 제 뒤를 쫄쫄 따라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아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지금 현재 이사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사하는데 반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집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놀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고 놀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날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화를 하면서 매 저녁마다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다는 말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말, 함께 교제한다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놀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고 놀면서 상대방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함께 놀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은 교리와 놀자 시간입니다. 교리라는 친구와 함께 놀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저번 시간에 대한 복습을 간단히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 달에 계속해서 반복했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교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저기서 외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죄와 인간과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한 권에, 성경 한 권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66권, 각 66권에 흩어져서 이런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흩어져 있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리이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교리이죠. 쉽게 줄여서 얘기하면 기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조직화시키면 그것을 구원론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에 대한 가르침, 인간에 대한 가르침, 신에 대한 가르침, 이런 모든 가르침들을 모으면 인간론, 신론, 종말론,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주제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주제와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와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꼭지점으로 모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중심으로 다시금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 기도에 대한 교리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기도라는 가르침이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더욱 풍성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구원, 죄, 인간, 성령님, 앞서 말씀드린 모든 주제들이 전부 예수님이라는 꼭지점으로 방향을 모아지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주제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독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체계화된 것은 그렇게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시절은 이 기독교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단 한 가지 주제, 그 한 가지 주제에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아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래서 나온 것들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같은 많은 신경들이 그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 초대교회 시절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경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매 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만 살펴보아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모든 신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어떤 분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갈 때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축도, 그 축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를 드리면 모든 성경의 가르침, 모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론이 많은 교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리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교리들도 우리는 힘을 써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독론을 먼저 우리가 잘 잡아놓고 잘 공부를 한다면 다른 교리들도 아주 균형 있게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마다 교리의 중심에 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궁극적으로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배하기 위해서,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 분인지를 알기 위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교리를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오늘 교리와 놀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매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언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선언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을 줍니다. 사실 큰 유익을 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정도로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한다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어린아이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힘 있는 질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그 똑똑하다던 신학자들이 평생을 걸쳐서 연구해도 다 연구할 수 없는 깊이 있고 무게가 있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에 대해서 부지런히 아는 것이야말로 곧 우리의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알지 않아도 그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동시에 혈과 육을 지니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져본 도마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엄청난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후에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불렀고, 또한 이후에 이사야는 그 왕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리시기 위해 오늘 제목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시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문이고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 즉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사요, 선지자요, 다윗의 자손이요, 종이요, 인자요, 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근본이요, 대제사장이요, 살아있는 자요, 구원자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표현과 계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책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낱낱이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빌립보서 3장을 꼭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비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자 했던 그 마음이 생겼던 이유는, 알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덕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기도가 실려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부께 올려드린 기도가 등장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을 기도하셨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영생을 주실 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 영생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까? 자신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독생자를 아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라고 성자께서 27장 3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이 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아는 그 일에, 백성들이 자신을 알고 그 알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 그 일에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으면 성부께 이런 기도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이 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아는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반으로 갈라서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생각하고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납니다. 아,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오케이, 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진정한 의미는 그분을 참으로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도였던 이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정말 열망했던 존재입니다. 그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말 잘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정말 열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러더포드가 쓴 그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 낙원의 아름다움을 에덴 동산처럼 하나에 담아 보십시오. 온갖 나무, 온갖 꽃, 온갖 향기, 온갖 색깔, 온갖 맛, 온갖 기쁨, 온갖 달콤함, 온갖 사랑스러움을 하나에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저 아름답고 가장 귀하시며 가장 사랑받는 분 그리스도에 비하면 이조차도 온 바다와 강물과 호수와 만 개의 땅덩어리 샘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빗물보다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잘 아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이 자리에 모은다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한 자리에 모은다면 정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탁월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가족들, 오락, 스포츠, 문화, 요리, 맛있는 음식들, 최첨단 장비와 기술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 모은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탁월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분을 아는 것에 비하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분과 누리는 교제에 비하면 러더포드의 표현과 같이 한 방울의 빗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방울의 빗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외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아니 자주, 아니 거의 매일 그리스도를 알기를 거부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하지 않는 이것이 교회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죄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미천한 존재를 알고 싶어 하셨고 그분을 반역하고 그분을 창으로 찌른 우리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치 부부가 가장 은밀한 것을 서로 아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가장 은밀한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령과 영원전부터 교제하시며 충만한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알고자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더 알고 싶어하고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슬픔이죠. 제가 저번 주에 코로나로 격리되어서 아내와 며칠 동안 격리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에 대한 좀 내용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떨어지니 정말 큰 슬픔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 이 말씀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여주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지금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단 1초도 떨어지기 싫으셔서 언젠가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부르시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의 품으로 불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언젠가 우리가 그분 곁으로 불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불려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병 때문에, 우리가 병 때문에 그분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하신 이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시는데,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아는 일에 어찌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까? 그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욱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유를 부려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늘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또한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를 동일하게 드리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존재라면 그분의 기도의 응답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마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2장에는 율법을 중시하는 이 서기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던 유일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함께 치우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셨던 유일한 존재이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자 의무로 여기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죄만 안 지으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과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셨던 분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행한다. 성경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가, 그러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먼저 하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이 계명은, 이 명령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먼저 하셨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아버지께 받은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신 아버지의 전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하신 이 쉐마의 고백은, 우리가 아는 이 쉐마의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모든 것으로 먼저 하신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2장에서 서기관의 질문에 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자기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야말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의 완벽한 일치를 이루셔서 완전 무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온 몸과 온 영혼을 사용해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온 몸과 온 영혼으로 전 존재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전체 문맥에서 그분이 진실로 그렇게 사랑하며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 마가복음에서 발견한 이 진리를 마음에 간직한 채로 이 진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특히 율법을 읽다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율법 앞에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그 진리를 가지고 다시 아까의 마가복음 내용으로 돌아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대조가 되는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한 가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 우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로 가지고 이런 내용을 다시금 가지고 성경 전체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과 우리가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직 성경은 이 연합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연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었기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성부께서 우리가 행하시는 사랑을 볼 때 우리가 하는 사랑이 마치 성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사랑처럼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의 사랑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부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받아주실 때는 지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과 연합되었다면 성부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주고 있구나 라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의 이러한 사역과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분을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 전부터 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성자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성부께서는 그 성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참된 스승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를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분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중보기도를 드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한 존재로 그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날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때, 그분이 하신 사역과 성품과 모든 일들을 알게 될 때 그제서야 그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정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예배받기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 안에는 죄에 대한 교리, 순종에 대한 교리, 기도에 대한 교리, 계시에 대한 교리, 회개에 대한 교리, 연합에 대한 교리, 믿음과 교회에 대한 교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리들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아시는 일에 온 힘을 쏟으심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주시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우리의 자리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그분을 온전히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되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주님을 더욱 예배하고 주님을 더욱 섬기는 그 생명과 같은 마음이들이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며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 이후에 바로 우리 이윤기 성도님 장례식 입관 예배를 위해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차량을 탑승하러 와주시면 되겠고요. 발인 예배는 3월 22일 화요일 오전 교회에서는 7시 40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특세기간 소망마을 특세기간 중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들 해주셔서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길 바랍니다.